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 파울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세월 가운데 결코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하나 된 무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 속에 은혜로운 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성장시키사 새로운 계절로 인도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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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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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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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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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기를 명령하시는데 그저 나 한 사람만을,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변에서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예배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웃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습관적인 죄들과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작은 목소리로 회개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득 찬 미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주 넘어져 정죄하며 심판하는 우리의 완악함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못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가을처럼 주를 치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을처럼 주를 치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선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날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평안 가운데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쉽게 물러가지 않는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여름 더위와 폭우로 어려움에 놓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이 끝나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옴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옵소서. 2025년 다가올 가을에 저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기대와 기쁨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방학이 끝나고 우리 자녀들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학교 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때론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생의 때에 주 안에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은이와 가온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그 길에 두려움 없이 열심으로 나아가는 시은이와 가온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기쁨이 필요한 곳에는 기쁨을, 비전이 필요한 곳에는 비전의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 각자의 삶을 살아낼 때
오직 바라볼 곳은 주의 십자가뿐임을 잊지 않고 주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곳곳의 어려운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번 시작된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며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남은 이들의 고통의 신음과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에 대한 기억과 기도밖에 없음에 무력감을 느낄 뿐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전쟁과 학살이 지구 저편 다른 이들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평화의 길에 저희들이 힘써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화도 드린 교회가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믿음의 반석을 잘 세워 점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서 주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권수지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힘써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큰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수련회에 다녀와서 우리 이제 간증이라고 좀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보고의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예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예솔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말씀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수영을 2번밖에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박으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레크레이션 물놀이 바베큐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주제 강의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탄을 섬기는 교회와 기독교를 얕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성경책을 찢은 것과 교회에서 사탄 패션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탄을 알리고 기독교를 욕하는 수업이랑 동아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루미나티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는가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들에도 무서운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깊이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사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말들을 많이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중에 2번을 수영했으면 됐지. 뭘 더 그게 섭섭했을 거. 우리 예솔이가 재밌었다고 했던 게 보니까 전부 다네요. 전부 다 우리가 한 것들 전부 다가 너무 좋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2편에는 표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건 다윗이 썼다는 거니까 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시편 하나 노래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시편 하나 오르고, 그때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센트, 송 오브 어센트, 이 어센트가 올라감, 오르막길 이런 뜻인데 그 노래라는 것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15편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122편이죠.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지금 순례를 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3번째 노래인 이 122편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순례자의 벅찬 감격과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진실한 기도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로 빗대어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당에 오잖아요. 여기 효성에 사신 분들은 5분 전에만 내려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오직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부터 걸어서 이렇게 와야 했잖아요. 오다 보면 병증이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을 견디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 순례자들의 감격을 잘 형상화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촉구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요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세 절기에 반드시 성전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아주 많은 사람들로 아주 그냥 붐볐어요. 지금 시인은 수많은 그런 예배자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자신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 찬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 군인이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신앙생활한 지 이제 한 40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대략 7년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옮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겼던 곳은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3번으로 이제 신도시로 이사 가면서 그때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늘 잘해보고 싶었어요. 늘 열심히 하고 싶었고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열망이 항상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늘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만들어져서 울면서 교회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참 많이 헌신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집을 예배처소로 이렇게 내놓기도 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참 많이 봉사하고 했는데 늘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지면 우리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그런 꿈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인 그 평신도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교회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런 칭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칭찬을 좀 들어보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교회가 끝까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남기 위해 우리 각자는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십니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시인은요, 누가 지금 자신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만 들었는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에 가자고 했어요. 아직 성전에 간 것도 아닌데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시대는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 성전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은요, 문이 달려있는 밑에 돌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다 금으로 다 싼 아주 백향명으로 지은 너무나 아름다운 크고 멋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아직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지금 다윗이 완성시킨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안지시켰던 그 성소, 그저 장막에 불과했던 그 성소는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최고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말입니다. 그냥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막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이 넘치고 또 사업에도 잘 도움이 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비록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기뻐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아주 생명력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뭘 기뻐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쁨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뻐하면, 좋아하면 뭘 하든지 그 결과가 달라져요. 좋아하고 기뻐하면 막 파장이 막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옆에 가면 괜시리 막 나까지 기뻐지고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공부도 그냥 맞지 못해서 그냥 겨우겨우 하는 사람과 즐기면서 하는 사람, 좋아서 하는 사람과는 그 깊이가 다르고 그 결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좋아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아서 신나라 하는 일들은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금지된 일들이 그냥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합니다. 영혼 없이. 그런데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나와오는 마음은 영혼 없는 마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은 우리로 치자면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과 일맥상통한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정상인 거예요. 다들 어쩔 수 없어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예전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죠?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지금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앞이라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꽃을 한 다발 가서 사다 줄까? 바로 그런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1시가 다 돼서 땡 치면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이 설교가 딱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천천히 들어오는 그런 일들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우리가 속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 예배의 시간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성전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기뻐하면요,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요. 그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큰 능력이, 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엉덩이가 가벼워요. 그래서 그냥 막 벌써 빨리 움직여서 어느새 바로 저기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어 터져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그냥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움직임만 봐도, 발걸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돼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교회를,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괜히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감언이설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다 그렇게 말하지 뭐. 그럼 뭐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하겠어?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났던 1953년에 우리나라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아주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최빈국이 뭔지 아시죠? 요새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수업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최빈국, 가난할 빈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공화가 넘쳐났고요. 모든 기간 산업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요. 이때는 벌써 2017년이라고 되어 있죠. 예, 지금은 3만 6천 달러를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세계 10대 그 경제 대국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던 수많은 나라가 있었어요. 수십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오직 대한민국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보급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평양을 비롯한 북한이 보급화가 먼저 되었어요. 그쪽이 먼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막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복음이 점점점 부산까지 내려가서 전쟁 덕분에 온 복음이 전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우리의 이런 믿음의 선제들은 그 전쟁통에 참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수요일날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러면 금요일날 모아서 밤새 되고 철야 예배를 좀 드리십시다. 제가 청년 때 저도 어른들 사이에 껴서 같이 철야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드렸거든요. 전 세계에서 철야 예배 드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도 성에 안 차. 매일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이 나라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말, 이거는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기뻐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뻐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우리는 서로 잘 짜여 있나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좀 말이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죠. 뭐가 잘 짜여 있다는 말일까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좋은 교회는요 잘 짜여진 성읍처럼 건설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잘 짜여졌다 하는 이 말은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질서 정연하게 있어야 할 곳에 잘 모든 것들이 위치해질 뿐만 아니라 잘 소통이 되어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곳도 막힘이 없습니다. 마치 혈액이 우리 온몸을 아주 그냥 잘 원활하게 돌아가듯이 그렇게 막힘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건축물 가운데 골재가 서로 단단히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모습, 또 군사적 동맹으로 말한다면 잘 이렇게 동맹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그런 결합이 아니라 탄탄하게 묶여가지고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잘 짜여진 성읍으로 다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유기적인 결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막히잖아요. 어느 한 곳이 아프잖아요. 그럼 몸 전체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힌 어떤 곳이 딱 발견되면 우리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서 서로 감당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20년 넘게 살아온 그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김온유라는 그런 자매인데요. 이름만 봐도 딱 크리스찬의 가정의 자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인데요. 중학교 때 진짜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게 의료사고가 돼가지고 몇 번 들렁거리면서 마침내 수술을 받고 그러다가 자가호흡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3년 가까운 시간을 병원에서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다 녹았어요. 그리고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혼자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엠브라고 하는 수동식 호흡기. 그걸 1초에 한 번씩 눌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이걸 했겠죠. 밤에 잘 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걸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가 이거 24시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청년이 이 자매를 가서 보고 이거는 가족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구나 하서 교회 가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하루에 4교대로 해서 조를 짜가지고 엠브를 눌러주면서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넘은 것입니다. 야간에 밤샘조는요 옆에서 눌러주다가 자기도 졸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 온유자매가 자다가 이렇게 돌아 누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 누우면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서가지고 또 이걸 또 눌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시작된 이 엠브로 약 12년간 무려 4만 3천 명이 그와 인연을 맺고 함께 희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봉사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엠부 봉사를 하는 이 사람들 봉사하러 왔다가 서로 눈이 맞았어. 아유 이 청년들의 그 진짜 그 연애 세포는 정말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합니다. 목에 구멍을 뚫었으면서 혼자 숨을 쉬지도 못해요. 평생 병원에서 살면서 앞으로 퇴원의 기약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삶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기적을 날마다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들의 면회가 다 제한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년간 이온 릴레이 앰프가 중단되고 이제는 이제 기계호흡 치료를 시작하게 됐대요.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폐도 조금 살아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앰프와 기계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한 8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동생의 결혼식 날 21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본인도 이게 참 시도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 외출을 위해서 무려 6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하루에 이 외출을 위해서 무려 4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픔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느 한 곳이 막히고 힘들면 내일처럼 함께하면서 막힌 곳을 함께 소통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것입니다. 잘 짜여진 교회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혼자 그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짜여진 성읍처럼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잘 짜여진 성읍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목적이 바로 감사하려고 해요. 감사. 예배의 목적은, 성전을 찾는 목적은 바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김온유 자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료사고로 그렇게 됐는데 그 의료사고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삶을 마감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모두에게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엠부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녀를 살게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릴레이 봉사를 하는 그 청년들도 삶의 위대함을 보았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보았어요. 자신들이 그 작은 일이 마침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짜여져서 그들 모두의 삶이 다 찬란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김온유 자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원망하는 우리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례대로입니다. 전례대로. 전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칙과 전통과 규칙대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예.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각자의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난 내 식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또 기분 좋을 때 막 열심히 했다가 또 기분 나쁘면 그냥 이렇게 한 조금만 실망하고 낙심하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방식과 원칙대로 예배할 때, 우리는 주일날 11시에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하고 이런 우리의 어떤 루틴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함께 참석하며 예배할 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전례와 공통의 규칙을 잘 지켜나감으로 어느 하는 곳 막힘이 없는 그런 소화불량의 교회가 아니라 잘 짜여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이웃을 축복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이웃을 축복하고 있나 꼭 점검해 보십시오. 자,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야 뭐 어찌 되든 나부터 살고 보자 하는 생각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부끄럽지만 나와 나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범을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을 위해서, 모든 궁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 형제들과 공동체를 위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형통하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평안이 있기를, 또 형통함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형통함이 있기를 우리 형제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분과 내가 만나서 교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왼수이지만 그 왼수와 내가 만나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나를 돌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나를 빡치게 하는 사람이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복하십시다. 형통을 구하십시다. 어디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자주 그리고 많이 이웃을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막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도성이 진짜 어떤 다른 도성에 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가 여기 뭐 좋은 것이 가득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다니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나와 내가 예배하기는 하겠지만 나 깊숙이 들어가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나 상처받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결국 좋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돼서 그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처를 알면서도 교회로 나가고, 아픔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좋은 예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수많은 이웃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사상 23번의 공격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그 전쟁에 시달렸어요. 한 번도 우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23번, 그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종,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발악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끝까지 막아내고 있는 교회,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마귀에게 눈에 가시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 허물이 없어도 그냥 한국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텐데, 또 우리 안에는 허물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춤을 추며 달려들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우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솔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자,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형통과 평안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쳐야 할 그럴 때입니다. 우리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상처받고 허물이 많은 교회이지만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예배를 진정 기뻐하게 하시며 서로 돕고 세워주는 잘 짜여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고 평안과 형통을 빌어주는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한 사람의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어서 사단의 공격에도 든든히 서갈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가므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생명 싸게로 싸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작은 물질로 올려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기적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수고가 헛손질 헛수고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정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의 피 같은 재정이 은행의 이자로 더 많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재정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그저 우리 교회의 몸집을 불리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또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한 주간 제가 여름 휴가 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쉬고요. 금요 기도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 아파서 휴가를 가느냐 뭐 이렇게도 막 여쭤보시는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여름 휴가 한 주간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찾아 먹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쉬고 또 만날 분들 좀 만나고 그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공간을 대여해 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좀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부러 전도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어요. 다유리네는 오늘 태권도 심사를 가서 못 왔고요. 또 우리 대영이는 오늘 컴퓨터 시험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고 이준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우리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목주시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같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먼저 나 한 사람부터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잘 짜여진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교회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